점심 공양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 오후 법문은, 아침 법문은 조금 이제 좀 긴장되게 했는데, 오후 법문은 우리가 오후에 잠도 좀 오고 하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도 좀 하면서 조금 긴장을 풀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했던 이제 도솔천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장엄이 있다 했는데, 아침에 했던 거는 큰 작용으로 이르는 이익에 대한 그런 공덕, 이걸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지금 하는 이 공덕은 그 팔부와 인천에 대한 장엄이다. 두 번째 장엄이 그겁니다. 이게 이제 인천과 그 팔부에 대한 장엄이 어떤 장엄이냐, 이제 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더 쉽게 하려면 우리 양쪽에 신장 모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장을 보면은 그 안에 팔부 신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팔부라고 하는 거는 뭐 용, 야차, 긴나라, 마후라가 뭐 야차 이런 그 한 천상에 있는 각가지 신들을 이제 8부로 나누는데, 그 8부로 나눈 그 신장들과 그런 신들과 그 다음에 인간과 천상,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분들이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솔천궁을 장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늘이다. 이 천도교에서는 그런 말 하죠. 인내천. 하늘이 누구냐? 하늘이 곧 사람이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죠. 부처가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곧 부처다. 예전에는 부처님께 이렇게 과일 올리면서 과일이 귀했던 때 아닙니까? 올리고 난 뒤에 예불 마치고 이제 그거 전부 내려가지고 후원에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어른 스님들한테 먼저 다 올리고 난 뒤에 우리 이제 행자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찌그러기 먹어야 되는데,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얼른 하나 먹습니다. 하나 먹고 난 뒤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그 중생이 먹는 것이 곧 일체 부처님이 자시는 거하고 똑같다. 변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먹고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죽을 죄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팔부 신들과 하늘과 인간이 그 부처님 세계를 장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계 한번 보십시오. 복이 많은 사람은 저 스칸디나비아 같이 좋은 국토,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복지국가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삽니다. 전쟁도 없고, 또 GNP가 높아가지고 국민소득이 높아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얼마입니까? 일본이 GNP 4만 불이거든요. 5만 불 안 넘어갑니다. 근데 저쪽에 스웨덴이라든지 저런 저 복지국가는 얼마씩, GNP가 얼마씩이냐? 9만 불입니다. 9만 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 국민들 금속하거든요. 그리고 이웃 간에 굉장히 화목하게 그래 삽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이 지은 것은 개개인의 업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의 열악한 지역에 태어나는 사람, 그거는 뭐 왜 태어나느냐? 그런 똑같은 업을 지어가지고 거기 태어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공동적인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데 태어난다. 여러분, 달동네 가보십시오. 싸움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웃 간에는 그래도 갈라먹는 정이 아주 남아있죠. 못 사니까 갈라먹습니다. 우리도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려울 때 잘 갈라먹고 이웃 간에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동네의 폭력이라든지 과음 소리는 늘 났거든요. 근데 잘 사는 집으로 그 동네로 갈수록 이웃 간에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개인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집안에 큰 소리가 안 납니다. 안에서 밖으로 안 나오게 하거든, 소리를.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은 잘 사는 지역대로 그러한 문화 수준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은 못 사는 지역대로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같이 그런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똑같은 국민 수준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 살죠. 그 스칸디나비아 같은 그런 국토에 태어나기에는 조금 수준이 우리가 조금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중생의 근기가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비슷한 근기끼리 태어나는 그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거를 우리는 공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런 근기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온갖 차별과 경계가 있고 그 삶의 양식이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무슨 수준 차이가 있느냐, 무슨 그 인간으로서의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예를 들면은 중동에 태어난 사람들, 이슬람 국가에 태어난 사람은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 IS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참 위험하고 그런 여성들을 갖다가 아주 비하하는 그런 종교단체에 여자들이 가겠나.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젊은 애들이, 여자들이 거기 많이 지원해가 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격이 그하고 막 맞아서 가는 거든. 그 공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불교식으로 해석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IS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면은 IS가 자꾸 이제 영역을 넓히게 되느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영국의 지원이 아니면은 아마 전 지역이 그 이슬람 지역이 그 IS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 왜냐면은 전쟁할 때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들이 쏜 총이나 칼에 맞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와서 싸우는데 상대가 딱 보니까 여자거든. 여자가 총쏘인데 그 총을 안 맞아 죽으려고 피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자 쏘는 총에 안 맞아 죽으려고 도망을 다니니까 점점 IS 세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여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거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왜 IS 이런 이슬람 사람들은 그 서방 세계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석유거든요. 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에서 술술을 써가지고 석유를 어떻게 하면 더 빼들어 먹을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애를 먹인 거예요. 그게 반발심으로 이제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연합군이 그 식민지적 쳐가지고 아프리카를 갈기갈기 찢어놨거든요. 이쪽은 프랑스가 가져가고 저쪽은 영국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식민정책을 써가지고 그 민족들 전부 다 갈라놨습니다. 그게 오늘날 자기네들이 지금 대가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저러나, 중동 사람들이 왜 저러나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옛날에 강대국들이 다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반으로 북한 남한 찢어진 게 러시아하고 미국 탓으로 그걸 찢어진 거잖아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그 작용을 하면서 강대국들이 서로 한국을 그렇게 나눠먹기를 한 거죠. 그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고 와, 미국 사람들 대단하고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부합되지 않으면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뚝하고 세계에 일어나서 우리가 독립하려면요, 우리가 자주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정신 바로 안 차리고 있거든요. 땅은 대한민국 땅인데 정신은 어떻게 돼 있냐? 정신은 미국 정신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극동아시아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다른 나라의 의존성이 강합니다. 우리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한국이 영어로 코리아인데 왜 코리아겠습니까? 일본을 영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저펜이라 그러죠. 저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칠기라는 말이거든요. 이 오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칠이라는 말이 영어로 저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밥 먹는 것 비롯해서 가구까지 전부 오칠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오칠이라는 게 뭡니까? 방부제가 되죠. 그 방습제가 되죠.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인류가 만드는 물건 중에서 땅속에 묻어나가지고 썩지 않은 물건은 오칠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쇠도 땅에 넣어놓으면 오래되면 다 이렇게 녹이 납니다. 도자기도 산화가 됩니다. 근데 오칠은 6,000년, 7,000년 전에 만들어난 오칠 지금 판에 보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옷이라는 게 내구성이 강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이 그거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자기 좀 부잣집에는 전부 이제는 그 오칠 그릇 쓰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에는 오칠 문화가 발달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칠에 대해서 중요한 거 알아는 사람이 스님들밖에 없어요. 스님들 바리 때는 뭐로 칠합니까? 오칠한 거예요. 옷하는 사람은 바리 때 옆에만 가도 오도도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영리한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뭡니까? 중국 사람이 발명한 게 도자기거든요. 중국을 영어로 뭐 차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 차이나 그런 말을 하죠. 이 도자기 속에 소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거, 이거 본 차이나, 본이라는 게 뼈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가 세계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라면은 차이나,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차이나라는 게 도자기라는 말을 이제 이리 차용해 왔고, 그 다음에 일본은 저펜이라는 칠기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라 이름이. 한국은 그러면 코리아라는 말은 뭐 어디서 왔느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름에서 왔죠. 그럼 고려에서는 뭘 잘했습니까? 세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내놔가지고 코리아가 자랑할 만한 게 세 개가 있는데 뭡니까? 첫째가 뭐냐? 고려불알. 둘째가 뭐냐? 고려청자. 셋째가 뭐냐? 팔만대장경. 이 세 개가 고려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럼 조선은 뭐가 있느냐? 한글밖에 없습니다. 도자기도 중국 보다는 못하고 어떤 문화라든지 중국보다 못합니다. 근데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자리인데 이 한글 창제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집현전 학자들이 했다 뭐 이러는데 역사의 뒷이야기지만은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세종대왕이 누구를 은밀하게 불렀느냐면은 그 당시 법조사에 계시던 신미라고 하는 스님한테 부른데 이 스님이 5개국에 통달한 스님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무슨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그 이심이라는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심이 스님 뭐 버머도 능통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힌트를 세종대왕한테 드리죠. 어문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글자를 갖다가 세종대왕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는 그게 한글화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사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불교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한글 창제에 있어서는 불교가 가장 큰 힘이 됐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이 조선은 유국 국가인데 한글을 창제를 했으면은 그 한글을 유교 정기인을 찍어가지고 사서삼경인 이런 걸 해가지고 세상을 퍼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뭐냐면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까지 쭉 내려오는 역사적 사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조선은 역사를 적은 거예요. 두 번째 만드는 게 뭐냐면요. 월인천강지옥이니 석보상절이니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뭐냐면은 불교에 관한 서적이에요. 부처님이 공덕에 칭송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하실 때까지 모습이면 이런 걸 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엄격한 유교 국가에서 왜 그런 불교 경전을 찍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미대사의 공덕을 찬송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들은 유교 사람들은 그거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치 없는 글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 보답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결국 불교의 힘이 엄청나게 컸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한국이 미국 같은 나라를 상대해서 해 나갈 수 있고 또 중국같이 지금 앞으로 거대한 나라를 상대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죠. 왜냐면은 종교는 불교라고 종교는 전 세계의 종교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불교인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한국을 발전시키는 뭔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거죠. 그건 미국도 도와주지 않고 중국도 일본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립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정신이 어디서 구합니까? 남아있는 거는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불교 정신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면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니 재벌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래 하지만은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앞에 수상이 이상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나라 정신 딱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은 더 큰 소리 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어두워가지고 강대국이 무척 있었지만 지금은 판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전부 무슨 책 집에서 보는 줄 아십니까? 금강경, 화엄경 같은 이런 불교의 좋은 경전들을 읽어가 거기서 정말로 좋은 이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롭게 하나, 나라를 어떻게 부강시키나, 그거 전 불교적인 데서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중국에서는 스님들 30만 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 정서를 갖다가 불교로 지금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 중국 정부 지도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부와 인천으로서 장엄을 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의, 우리 불자들의 생각으로, 우리 불자들의 자부심으로 이 세계를 장엄을 해야 될 이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불교가 과연 무엇이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깨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불교다. 자, 이제 졸음이 올 시간이니까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만공스님 계셨는데요. 이 만공스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조선 왕조가 그때 끝이 나고 이제 궁녀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살고 그 궁녀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수덕사의 만공스님한테 많이 와 가지고 의지를 하고 귀하고 거기 이제 그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궁들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원담 스님이라고 하는 수덕사 방장 지내셨던 분인데, 그때는 이제 만공 스님 살아 계실 때는 그 원담 스님이 아주 어린 사미성이었거든. 근데 이 스님이, 그 원담 스님이 어릴 때 이름이 진성인데, 이 스님이 밖에 어디 놀러 나왔다가, 노인네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 배워가지고 왔는데, 만공 스님이 밖에 그 애가 지나가면서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 노래 소리가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진성아, 이리 들어오너라. 그 진성이 들어와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앉으니까, 너 그 조금 전에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 동네 나가니까 이런 소리를 합디다. 그래, 그 소리 배워왔네. 예, 배워왔습니다. 그 소리 내한테 한번 해봐라. 그래, 진성이가 9살인가 10살인가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노래를 하는데, 앞산에 저 딱딱구리는 뚫린 구멍도, 안 뚫린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영감제이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만공스님이 그 이야기 노래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럼 며칠 뒤에 상궁들이 이제 불공들이로 이제 절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공을 들여놓고 공양을 마치고 만공 스님 앞에서 이제 법문 듣는다고 전부 앉아 있는데, 스님 법문 좀 해주이소. 오늘은 내가 법문하는 것보다 노래를 내가 한자로 그 애를 시켜서 내가 불러볼게 할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봐라. 진성아 있나? 예, 일 들어오느라. 그리고 궁녀들이 이렇게 상궁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네가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아, 예, 쉽지요. 앞산에 저 딱딱구리는 안 뚫린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영감제이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궁녀들이 우습다고 아주 막 포박절도를 하는 거예요. 그 궁녀들이 다 웃고 나니까 만공스님이 보살님들 여기에 큰 뜻이 있다.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중생들은 눈이 있어도
진리를 제대로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부처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저 산의 딱딱구리는 정말로 안 뚫힌 그런 구멍까지도 뚫어대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도 다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걸 닦지를 못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도 제대로 못 뚫었으니까 뚫힌 구멍도 못 뚫은 거 아이가. 그거 우리 마음자리 공부하라는 그런 뜻이다.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실로 그 안에 그 뜻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다. 궁녀들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반야신경도 했잖아요. 반야신경에 무안입이 설신의 그 이야기 하죠. 눈, 코, 입, 귀 다 있어도 그게 없다라는 말인데 왜 없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반야신경이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무색성학 미적 우리가 경계되는 대상들도 색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우리의 귀로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듣고 그 대상의 경계까지도 없다. 그 나아가서는 무의식, 의식까지도 없는 거다. 그 없는 그게 존재가 뭐냐? 그거 좀 알아봐라고 반야신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나면 어찌 됩니까? 무가에 걸림이 없는 그런 신통한 몸을 얻게 되고 신통한 마음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걸림이 없게 되면은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지게 된다. 세상에 우리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1분 1초도 공포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신경 말씀대로 그런 세계를 통하고 나면은 정말로 마음이 환해져 가지고 세상에 걸림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아침 저녁 애우는 반야신경 속에 이런 오묘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로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거예요. 우리 장엄이 꽃을 갖다 바치고 공양미 올리고 이런 것도 부처님을 세계를 장엄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런 복된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이게 이제 진정한 부처님에 대한 장엄이다. 불세계에 대한 장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장엄이 뭐냐면은 찬탄하는 소리로 이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용필 선생이 조용필 알죠? 옛날에 경복스님 살아계실 때 극락감일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평소에 뭐 연예인하고 뭐 별로 뭐 관심이 없던 스님인지라 누구 이래. 국민들은 다 알아도 그 노장님 몰라셨던 모양이다. 예, 노래하는 조용필입니다. 그래, 가수라는 말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와봤냐? 스님한테 공부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럼 노래를 하니까 꾀꼬리 아이가. 노래하는 게 꾀꼬리 아닙니까? 그래. 입으로만 꾀꼬리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꾀꼬리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필 씨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꾀꼬리가 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노래 만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그 노래가 진짜 그래가 생긴 겁니다. 그 제가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찾겠다 꾀꼬리는 그 가수 조용필 씨가 경봉 스님한테 하두를 얻고 찾다가 공부하다가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 노래를 내놓은 거예요. 그 노래 내용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하루 정도로 놀다가 이제
주위에만 맴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노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화도에도 접근도 못하고 그 주위에만 뺑뺑 돌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조영필 씨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불교적인 마음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부인을 잃었을 때도 49세 잘 지내가지고 칭송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뭐냐? 그분 결국 노래로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찬탄하는 소리로서 장엄하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염불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건 장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염불로서 찬탄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 절절마다 찬불 하는 그런 팀들도 만들고 합창단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찬탄하는 그런 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이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종교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랫동안 음악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미사라든지 그런 음악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레퀴엠 같은 그런 장송곡 음악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유달리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멀리 하는 듯 합니다. 근데 실제 불교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전 어느 경전은 조금만 펴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끝나자 천상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이 말 나옵니다. 불교만큼 음악에 가까운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도 음악에 비유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바라치고 목닥치고 징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지금은 그게 법구가 돼가지고 있지, 사물이나 이런 말로 법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요즘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전부 다 거의 악기입니다. 목닥도 아끼고 악기 요령도 아끼고 전부 다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자에 맞춰서 그 악기를 두드리니까 그게 이제 오래된 거니까 연불로 하는데 사실은 음악이죠. 그럼 요새는 이제 절에서 피아노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 나아가서 피아노 그거 해도 왜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 못 쓰나? 파이프 오르간 해서 장엄한 음악을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런 거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불교 자체가 그런 예술을 갖다가 그 사회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종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려 불화가 그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불화인데, 그림인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티베트 불화가 아름답지만 한국 불화보다 못합니다. 특히나 고려 불화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어디 있냐? 한국에서 그 고려 불화가 한 9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 90점이 어디 있느냐? 일본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그동안 천시했거든요.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지금 와서 아까본 거죠. 일본 사람들 내놓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거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목을 키워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조국에서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가 되는 게 그게 나의 소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포나 총이나 이런 거 무기를 많이 가지고 남보다 앞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돼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는 너무 위대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당신의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가면은
이탈리아의 그 수많은 그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재들을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름 한 방울 안 날라 해서 관광 수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삽니다. 우린 지금 빚줄 게 없어가지고 명품이나 팔고 이제 이렇게, 명품이 우리나라 겁니까? 전부 이태리에서 가져와 팔죠. 그럼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화인데, 우리 문화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사들 60% 이상이 기독교인이거든요. 한국 문화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근데 왜 한국 문화 제대로 이해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문화의 70%는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 가르치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럼 교육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지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불자들 손에서 그 교육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집에서 하는 반야신경이라도 잘 하면은 애들이 보고 듣고, 그게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반야신경 하면 애들도 따라 하게 되고, 그러면 의미는 몰라도 그걸 중얼거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 책을 열고 연구하게 되면은, 거기서 불교의 오묘한 이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럼 불교 신자가 되면 그건 좋냐? 불교를 믿어서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불교 안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를 이해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혜롭게 사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른 스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에 갔는 일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포가 스님 법문 들으려고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 스님이 법문하시기 전에 이제 조그만 방에서 교포들 대표하고 간담회를 좀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10명 되는 교포들 이제 대표되는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스님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고 이제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어른 스님이, 그게 뭐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준 이익된 일을 많이 했는데, 불교가 이 인류를 위해서 이익된 일을 한 게 뭡니까? 그 어른 스님도 갑자기 받는 질문이라 어떻게 대답하실지 몰라가 가만히 계셔서, 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이 질문은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서 어른 스님이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 해보라고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처사님,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안 일으킨 종교가 있느냐? 전부 종교 전쟁 아니냐? 지금도 종교 전쟁하고 있지 않느냐? 중동에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다 종교 전쟁이다. 이번에 지난번에 왜 우리가 프랑스에서 테러 나는 것도 그것도 종교 전쟁 일종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전쟁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종교의 전쟁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역사상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안 일으키는 그런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처사님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좀 당황해하는 표정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처사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난 건데, 그 종교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면 그 종교는 아무리 허울이 좋고 내용이 좋다더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인간한테 해악을 주는 종교가 무슨 그렇게 큰 이치가,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종교전쟁 일으킨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저사님이 그 뒤로부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왜 불교를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성했을 때는 자력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불교에는 자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일어나라. 남한테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도우라. 이 불교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그런 일이죠. 팔부와 인천으로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소리로서 장엄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자경으로 그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장엄을 하고, 그 세 가지 환경에 지금 우리가 도설천궁 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설천궁 개참품에서는 뭐라고, 여러 가지 그 상중하, 이 각 방위에 있는 보살들이 부처님의 그 마음과 몸과 덕을 전부 다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으시면서 예배하시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세계가 욕심이 적어진 세계가 되면은 결국 무슨 세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도솔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솔천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포살림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은 모든 보살들이,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는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가슴 속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가 될 종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자에 대해서 우리는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 종자에 대한 찬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찬탄하는 길이 바로 부처를 찬탄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못난 나를 찬탄한다. 자기를 칭찬한다. 자기를 칭찬하면서 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꾸 커지고 위대해집니다. 근데 자기를 비하하면 비하할수록,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는 못난 사람이 돼가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행복 때문에 자기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이치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기의 이기심만 가득한 그런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뜻이 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계의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한 그런 들판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한 종류의 꽃만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꽃들이 다투어서 아름답게 피어져가 있습니다. 그 꽃 한 잎 한 잎마다 귀중하지 않는 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한 분 한 분 귀중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존재들이고, 모두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이고, 모두 부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우리가 그런 향기를 낼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더 아름다워지고 이웃들과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화엄의 세계거든요. 그걸 배우러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죠. 그런 공덕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손들한테 갑니다. 내가 내 자손 잘 되라고 빌질 않아도 내가 그런 향기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해서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향기로운 존재들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가 되죠.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 미국의 그
영국에 있는 약간 불구인 그런 그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말 했습니까? 당신은 미래를 믿습니까? 다음 생을 믿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자기는 다음 생 안 믿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생이 없는데 인간은 그럼 착한 일 왜 합니까? 자, 여기 함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려면 왜 합니까? 다음 생에 극락하기 위해서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국토에 나기 위해서 나는 선행을 한다. 그거는 우리 불자들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런 조건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한테 잘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은 미래나 무슨 다음 생을 잘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자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다음 생에 어찌돼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불자니까, 내가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좋은 국대에 태어나겠어요. 그거는 좀 약간 수준이 낮은 불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수준이 우리 통도사 불자 정도 되면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내가 부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거 한다. 이런 마음은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불자거든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뭔 경전? 화엄경이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배우는 이 도솔천궁품이나 계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욕심을 조금씩 드러내고, 그 욕심 드러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채우는 거. 그거 하나 딱 배우는 게 오늘 우리 이제 배우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해외 여행 안 가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긴 법문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승불하십시오. 아무시야